창세기 성경의 제일 1권입니다. 7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79페이지 창세기 49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79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두 손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동안 못 봤던 얼굴도 있고, 그래서 오늘 좀 풍성하게 많이들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굉장히 성시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기뻐하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주인공 중에 아주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는 한 드라마를 읽는 것 같은데, 뭐 영화 한다면 정말 드라마 같죠. 그런 드라마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드라마를 쓰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요셉을 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난 끝에 해피엔딩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 마음을 굉장히 울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사실 그 요셉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요셉 대신 내가 들어가야 돼요. 영복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게 딱 맞아요. 그리고 우리 삶도 이렇게 요셉처럼 전환되어져야 돼요. 과거의 어떤 삶이든 우리가 변화된 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하기를 원하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16세기 때 보면 오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성은 이항복이죠. 이항복. 그래서 이항복과 또 이덕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성과 한음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시리즈로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오성 이항복과 이항복은 문신입니다. 임진왜란 때 크게 또 문신으로 활동했죠. 근데 이 당정 싸움 때문에 유배돼서 이제 죽게 되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지금 얘기하는 거의 주인공이 또 권율입니다. 권율 장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오랜 역사를 한번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번 더듬어 봅시다. 생각날 듯 말 듯한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안 나면은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간다고 말하죠. 우리 나이에. 권율 장군이 유명한 것은 무슨 대첩이라고 했는데 행주 대첩이죠. 행주 산성 알잖아요. 무게 없어서 돌을 행주로 싸서 들고 다니면서 끝내 전쟁에 이겼던 그 권율 장군.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담 하나 두고 같이 살았어요.
집이. 그런데 이 오성, 이 양복의 집에 있는 감나무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풍성했는지 권율장군 집까지 이 가지가 휘어져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애는 감나무가 얼마나 많이 열렸든지 그 휘어진 가지 속에도 굉장히 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그러니까 권율장군 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놓은 거니까 우리 거라고 이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양복이 가서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따졌냐면 가서 내 나라 뭐 법적으로 이렇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가서 권율장군 방문에서 주먹을 쑥 집어넣은 거예요. 뚫고 들어가게. 그러면서 이 주먹이 누구 거냐고 물어봤죠. 그때 권율장군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네 거지. 그랬더니 우리 감은 그럼 네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열렸으니까 나눠줄 정도 되잖아요. 근데 뭐 허락 받고 좀 먹었으면 되는데 허락 맞지 않았다. 이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누가 법적으로 따졌는데 뭐 나중에 이거 문 뚫고 들어간 걸 주거 침입죄를 해주고 이거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모르는 게 낫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휘어져서 담장 너머까지 넘어갔다. 이건 정말 위대한 축복이에요. 우리 있는 것도 얼마나 엄청난데 넘어갔다는 사실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내 안에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이걸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상을 가지는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본문 보니까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축복해줄 자는 축복해주고 앞날을 이렇게 예언도 해줍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요셉 차례가 됐어요. 그 당시 12명이잖아요, 아들이. 그 아들 중에서 요셉 차례가 됐을 때 요셉은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너무나 축복을 많이 줬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도 자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오늘 같은 귀한 말씀을 해준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그게 새겨지면 나는 요셉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능성을 봐야 돼요. 이런 축복은 모두 가능성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지가 나오잖아요. 가지의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요? 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휘어져서 넘어갔다. 당장 넘어갔는데 그 가지가 뻗은 걸 얘기하는 거야. 가지 안에 큰 뭔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로 이 한 절에 나오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계속해서 요셉의 믿음과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축복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요전을.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무성한 가지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거냐면 어떻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냥 나무가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샘 곁에 있으니까 근원이 뿌리가 그 샘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지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담을 넘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실패와 낙심 속에서 살지만 그래도 요셉처럼 축복받을 수 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좀 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정말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삶이 변화돼서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며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나입니다. 나. 네. 자, 첫 번째 이제 무성한 가지를 봅니다. 오늘 무성한 가지라는 걸 이미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었어요.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로 이렇게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지파는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야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실제로는 둘이 있었지만 하나의 하나. 그렇죠? 성경에 이제 드러나는 인물로 보면은 하나의 독자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에게는 몇 명 있었습니까? 둘이 있었어요. 야곱과 그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만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 독자는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 이제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고 축복의 근원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데 12명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야곱이 사실 어쩌면 주인공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보면은 이 무성한 가지 이 이야기는 12명에서 또 70년까지 돼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기근을 통해서 그 자기 가족들이 다시 이제 자기 품으로, 왜냐면 기근 있는 땅에서 살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애굽에 살게 해주는데 고센 땅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올 때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 한 사람이 벌써 70명의 대가족을 이룬 무성한 가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무성한 가지라, 그쪽에서 축복의 길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은 출애굽의 주인공이 모세죠. 출애굽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서로 나왔죠. 여호수아가 바로 요셉의 자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축복된 근원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을 또 보내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셈 곁에 있었다. 이 나무가 정말 비도 알맞게 오고 풍성하면 다 무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근이 오면 메마른 땅이 되고는, 그러면은 무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셈 곁에 있다면 셈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 셈이라는 것은 계속 끝없이 올라오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셈 곁에 있다는 것은 늘 충만한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음껏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이 셈의 근원이 있으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셈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근원이 되었을 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있을 때,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늘 무성한 가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셈은 어떻게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그 피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마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축복이 우리 모든 마음과, 그러니까 혼과 그리고 육의 축복도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육의 축복이라는 것은 더 많은 부자가 돼서 막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바로 그 축복이 바로 육의 축복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족하면서,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제가 LA에서 목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LA 이제 가보면은 이제 뭐 라스베가스 가고 그러면 한 6시간씩 이동해요. 6시간이 뭐 화려한 길을, 막 복잡한 도시를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사막을 쭉 지나요. 근데 사막을 가도 그냥 황량한 거예요. 선인장 좀 있겠죠. 근데 가면서 봐도 어떻게 가다가 잠깐 보면은 숲이 있어요. 저 길 따라서 숲이 조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없어져요. 근데 이게 제가 위에서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몇 번씩 갔었으니까 위에서 보면은 사막 가운데 이렇게 길처럼 나무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황량하고 메말랐는데 거긴 셈의 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셈에 따라서, 물을 따라서 그 나무가 살아고 있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나무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거예요. 거기 셈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물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셈을 우리가 받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셈 곁에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정말 모든 주변이 다 마르고 환경적으로 내가 어렵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다 고난 중에 있지만 나는 괜찮거든. 이건 정말 믿음 안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은 늘 고민하면서 저 걱정과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나는 마음이 평안하지? 똑같은데도.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 보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보호 아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서 보세요. 종려나무, 이것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백향목은 어떤 거예요? 가장 귀한 나무예요. 성전을 지을 때, 궁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안 지었어도 백향목 같은 거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이게 가장 귀한 나무, 비싼 나무였지 그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고, 얼마나 성장하고 꼿꼿하면은 그걸로 쓰겠냔 말이에요. 큰 기둥도 그걸로 만드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럼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어떨 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있을 때 가능하고 하나님 뜰 안에서 있을 때 번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율법책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그 안에 있으면은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넣었도다. 넘었다는 거예요. 넘었다.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를 알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바깥 세상을 몰라요. 거기서 자기가 제일 큰 자가 돼도 왕이 된다고 그래서 개구리 중에, 그래도 그 세상은 아주 좁은 거예요. 바깥을 보면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개구리가 뛰어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게 놀라는 거죠. 야,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난 그 좁은 데서 여태까지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담을 넘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그 담 안에 갇혀있는 그 안에 있었는데 그 다른 세상을 보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죠. 이런 기쁜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이 담을 넘었다. 그 표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정말 무성한 가지를 가졌고 담을 넘었습니다. 요셉이 12명 형제가 있었는데 담이라는 건 그때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넘어간 거, 애국 땅을 본 거. 지금은 우리가 유럽이고 아프리카고 뭐 남아메리카고 다 여행 갈 수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가는 거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서만 사는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애국까지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국에서 총리까지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12명 이스라엘에는 그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담을 넘어간 사람이었어요. 그 담을 넘는 방법이 형제들에서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는 종이 된 거였죠. 근데 그 종인 것도 다 하나님 보호 아래서 지나가고 또 죄수로 전락했지만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무성했어요.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왔을 때 얼마나 거기서 살림을 잘했던지 노예를 갖다가 자기 집사로 삼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죄수로 전락했어요. 죄수로 전락했는데 그 감옥 속에서도 감옥을 다 관리했어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왕의 감옥이에요. 귀족들만 넣었는데, 귀족들. 그냥 일반 범죄자들이.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그걸 관리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뭘 배웠어요? 거기니까 귀족들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왕의 꿈을 해몽할 때 네가 총리가 돼야 되겠다. 네가 모르는 게 없잖아요. 모든 지식을 그 안에서 쌓았으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담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됐던 거예요. 보디발 장군집에도 유익이 되었고, 그 감옥에 있을 때 또 꿈을 해몽해달라는 사람, 한 사람은 죽을 거고 한 사람은 살아서 다시 복직해서 왕을 모실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또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줬잖아요. 그 유익이 자기의 유익이 또 되었고, 그래서 또 7년 풍년 7년 흉년이 애굽을 맞는데 7년 풍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잘 관리를 했어요. 요셉이니까 관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심령, 그렇지 않았으면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 야곱의 식구 70명도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안 줬으면은. 근데 그 식구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만 가지고 쌀을 나눠줬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서운 가치, 축복입니다. 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장 너머로 왔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지 이야기는 바로 포도나무를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넓은 포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가 너무 많으니까 막 가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은 그냥 놔둬요. 안 자르고. 왜? 나그네들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거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운 자를 도우라, 선한 행실을 하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의 룻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룻기를 보면은 룻이 이제 과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땅에 살다가 어머니인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이 과부잖아요. 뭐 재혼이고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과부가 이제 베들레헴 왔는데 뭐 먹고 사는 농사 지은 게 있어야죠. 와서 한다는 일이 이삭 줍기입니다. 이삭. 저 들판에 가면은 이삭을 다 이제 잘라가죠. 잘라갔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자르다 보면 그걸 줍지 않고 놔두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관습에. 조금 아까 얘기한 그 포도나무가 넘어온 걸 놔두는 것처럼 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것을 주워다 먹을 수 있도록 놔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놔두는 데서 이 룻도 거기서 자기 일용할 양식을 챙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로맨스가 생기잖아요. 보아스의 땅이거든요. 보아스가 보니까 정말 괜찮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야, 일꾼들한테 시켜서 많이 좀 털어놔라. 많이 좀 털어놔. 많이 가져가서 먹고 살 수 있게. 결정적으로 그 로맨스가 이제 통해져가지고 같이 살게 되잖아요. 같이 살았는데 그 모압 땅에 과부인 룻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다윗의 증조모가 됐어요. 다윗의 증조모. 그 안에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았단 말이죠. 이런 축복이에요. 이 담장놈으로 준다. 누군가 나눠준다. 이것은 거대한 축복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담장놈을 뻗어나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돼요. 저 여러분이 오늘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는 원수들의 활보다 강하다. 강한 활이다. 강한 활. 하나님께서 강한 활.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까는 그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 가고 그리고 죄수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 모습을 아주 제가 좋게 비하고 축복을 했잖아요. 근데 인간의 개인적으로 인간을 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노예로? 보디발 장군이 아무리 거기서 살아도 노예잖아요. 그 신분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디발 장군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잘생겼으니 너무 멋있다. 너 이렇게 뭐든 똑똑하고 잘하냐.
근데 그걸 거절했잖아요. 어떻게 그 장군집에, 그 장군집 여자로서가 아니라 그것은 음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고, 거절한 것을 누명을 쓰고, 제가 나를 겁탈하다가 뭐 도망쳤다고 뭐 옷이 증거라고 옷을 뺏어뒀다가 결국 죄수로 가잖아요. 노예가 죄수로 잘나가는 게 그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어요. 그 고난이. 봐요. 그것이 오늘 뭐라고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형제들이, 보디발의 부인이, 그리고 죄수로 있을 때 이렇게 억울함 가운데서 고난당한 것이 활 쏘는 자가 학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활 쏘는 놈이 있었어요. 활 쏘는 놈. 누가 활 쏘요? 사단이 쏘고 있잖아요. 사단이. 계속 우겨싸고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믿지 못하게, 믿음의 신앙이 떨어지게 하려고,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활의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공적인 삶을 더 살잖아요. 무지무지한 업그레이드된 삶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라. 하나님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계속해서 하나님 그 힘을 주시는 분이. 그 요셉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뭐였어요? 그 화려한 게 뭐예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제가 그랬잖아요. 요셉은 한편의 드라마의 주인공, 해피엔딩. 그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어떻게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일찍 보내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이 기근 들어서 먹고 살 거 없을 때 내가 총리가 돼서 당신들을 일로 불러서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해준 거라고. 하나님이 해준 거지. 나하고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사랑이 그걸 다 용서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 장군 그 부인하고 잤어봐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괴자를 건드리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양식을 많이 잘 보관했다가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은 그 무엇으로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그 죄를 다 덮어줬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자기 사랑이 아니고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4절 중간에 보니까 참 보세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리라.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대적이 있어요. 그 문제, 그리고 뭐 혈육이나 뭐 우리 주변에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목자라 그래가지고, 어쩌면 반석이신 목자가 누구예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구약의 말씀에 벌써 예수는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왜요? 담장로로 축복해 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어떤 활의 능력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부터 하나님께도 온갖 복을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제가 맨날 기도할 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 근데 그 위로 하늘의 복과 하늘의 신령함과 땅이 기름진 것 맨날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거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주는데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이제 애 못 낳는 자꾸 그런 기도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것은 그런 기도를 할 때 자기는 날 수 없도 자기의 낳은 자손이 또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복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귀한 복이 있어요. 그 당시 환경을 보면은 애를 많이 낳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어쨌든 이런 하늘과 땅과 그리고 번성하는 복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왜 위대한 줄 알아요? 그때는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애도 태어나면은 조금만 병만 걸리면 그냥 죽어버려요. 영아이후 사망률이 엄청난 거였어요. 살리는 것보다 죽는 애가 더 많았잖아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게 이제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46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 오히려 이삭보다 그 위에 누구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나아요. 12명이 12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해줬거든요. 그건 나았다. 그런데 그렇게 한없는 것이 너희 머리에 돌아오겠다.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기다가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제가 얘기했죠. 여호수아가 그거야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크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거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건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도 그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밟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를 비옥해 하는 거예요. 정말 곡식이 자라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열리면 하늘에서 비가 잘 되면 돼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도 있잖아요. 빛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유목민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는 정말 귀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래로 원천의 복은 뭐예요? 아래로 샘을 얘기했잖아요. 샘을. 그 샘, 물이 있어야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면 큰 땅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황량해져요. 물만 나와봐요. 물만 나오면 거기 도시가 생겨요.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한강의 기적, 한강이 있으니까 여기가 좋은 땅이 된 거예요.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 무슨 강만 나오면 강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도 번성할 수 있었던 게 그 강이 있었기 때문에 강물이 넘치면은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막 찌꺼기들이 온통 진흙이 돼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 강물이 빠지면 그 진흙이 영양분 투성이에요. 심으면 막 나는 거예요. 심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는 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모든 것을 우리의 복된 근원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셉 지파는 이제 12지파로 나눴을 때 12형제가 하나씩 분깃을 가져요. 12명이. 근데 요셉은요 2개를 줬어요. 요셉한테 주문 하나니까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2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2배로 또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축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내 자녀 둘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 하나 받을 거 더 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셋이 나면 셋에게 다 준다. 이것이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 가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